잠언서의 말씀은요, 때로는 비교적 한 주제 내지는 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보면 한 절씩, 그죠? 한 절씩 계속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들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교독했는데 혹시 마음에 와닿은 구절들이 뭐가 나름 있으십니까? 왠지 오늘따라 이 말씀을 읽는데 나는 유독 이 말씀이 이렇게 오늘 와닿는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물론 다 말씀이 귀하지만은요. 오늘 잠언서 19장의 말씀에 봤을 때에 먼저 첫 번째로 저는 한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을 언급할 때에 거의 그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난해질 것이고 줄일 것이고, 여기 해태라고 하는 것도요, 게으를 태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줄일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게으름 하면 혹시 좀 영적인 의미가 가장 강한 부분이기도 한데 혹시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예, 그렇죠. 저도 똑같네요, 그 부분에. 게으른 사람 하면은 저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게으른 자야 이렇게 되면 누가 떠오르느냐 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보면은 뭐 1달란트, 2달란트, 뭐 5달란트 받은 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왜 칭찬을 받느냐면 주인이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미션 떠나면서. 근데 꼭 저는 그 미션을 받는 종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미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냥 대없이 살다가 밥이나 막 돼지같이 꾹꾹 먹다가 그러다가 막 당뇨병으로 뭐 고혈압으로 뭐로 온갖 질병으로 뭐 이렇게 죽으라고 뭐 실컷 또 일만 하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어제 지난 주일날도 기억납니까? 시작과 끝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대요. 근데 이 중간 과정에는 미션이 있더라죠. 미션이 뭔가? 나의 미션은 뭔가? 그래서 누구든 이 끝에 갔을 때는 성경은 말하기를 심판이 있다. 잊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의 시작이 있는데 멋대로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너희가 살은 대가를 치러야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자, 5달란트한테 주인이 떠나면서 이랬어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고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야 된다 하고 5달란트를 주고요, 또 2달란트도 주고요, 또 1달란트도 다른 종이를 줬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종이요, 막 주인이 가자마자 바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을 하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회개할 때가 왔어요. 심판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제 5달란트 준 자에게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줬는데. 그랬더니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한다라는 말이, 여기 당신이 알기에 5달란트 줬지만 제가 열심히 바로 일해가지고 얼마를 남겼다고요? 5달란트를 또 더 남겼다. 더블 장사했죠. 예. 2달란트도 그러니까 또 공고롭게 3더블이 안 되시고, 또 그 사람도 또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또 더블을 남겼댔어요. 의미심장하죠. 더블의 의미가 뭘까? 어째 더블을 남겼다. 여기도 더블을 남겼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한다라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이시여.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느냐면,
나는 당신이 좀 엄한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주인어른, 나는 당신이요, 이런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엄하고 좀 무섭고 완고하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이런 어떤 주인인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당신이 준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다 묻어두고 당신 거를 받으소서 하고 끄잡아낸 거예요. 여기서 뭐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이유인지 실제 주인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변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아무 일도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의 주인이 뭐라고 그에게 말했냐면 이 악하고 그 다음에 게으른 자야.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그러면은 또 뒤집어서 말하면 이 게으르고 악한 자야. 이 말도 되겠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무슨 일에 부지런하고 무슨 일에 열심인가를 항상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을 모를 때는요, 아마 이 땅의 인간 90%, 100%가 다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이고 부지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에 열심과 부지런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더하여 줄 것이래. 아담과 하와도 태어났을 때 처음에 그들이 맡은 미션은 먹고 사는 일을 땅에다가 막 곡괭이질해서 씨를 뿌려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따서 먹도록 자기가 심고 농사 짓고 그런 적이 없었죠. 그냥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요. 저 짐승들은 이 풀들이 그들의 음식이 될 것이래. 그러니 피조 세계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 소관이라고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참 근데 이게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돼요. 해를 막아버리면은 뭐가 자라날 수 있을까? 비를 막으시면 뭐가 이 땅에서 생육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관하는데 그 가운데 인간의 먹고 사는 거는요, 뜻밖에도 주님이 주관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했더니만 왜 이방인들처럼 그러느냐?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라고 하면 너 인생의 미션은 먹고 마시는 것이 너의 인생의 미션이 아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을 나는 새를 좀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저들을 가꾸고 키우는 것 같으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인생은요, 어차피 우리가 살려고 막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막 돈 벌어 살아보려고 하는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전혀 먹고 사는 거에 시간을 다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에는 의외로, 의외가 아니라 한 군데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많이 이 돈,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면서 예수님 따르려고 했더니 뚱딴지같이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마니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 내야 되는 것. 앞으로 우리 시드니 달란트 교회가요, 열심을 내야 되는, 이 교회는 뭐 때문에 생겼지? 시드니에 교회도 많은데 천지인데, 그렇다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션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야 될 미션을 살지 못하고요, 먹고 사는 일에 지금도 평생을 바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도 몰랐을 때는 그래 살았지만 이제 알았다 한다면은 어떻다고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한테도 전해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저도 복음을요 저절로 터득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줬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전도사님 통해서 어느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도 그 복음을 듣고 결국은 저도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이제 목사까지 되어서 어떻게 하든 복음을 갚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너희가 이 세상에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마라. 이 말은 너희가 사랑의 빛을 졌다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어떻게 더 설명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야.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사랑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남자와 여자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도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와가 태어난 목적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대. 사랑은 누구와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도 내 계명이 이것이니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만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보세요. 내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관계가 누구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네 몸같이만 사랑해라. 내 남편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자식을 내 몸같이 사랑했던 가정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만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냐? 네 남편, 네 아내를 더 사랑하냐?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내가 그 가정에는 검을 주노라. 화평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을 줘서 그 가정을 깨겠대. 와, 무섭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도 질투하지 않느냐? 너희도 네 남편이 딴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면 질투하느냐? 나 여호와도 네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질투하는데 그 질투의 분노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불사르는,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의 사람들, 우리들은요, 이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사랑의 빚진 자는 곧 무엇을 빚진 자라고 성경이 말하느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요. 복음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개해 주지 못하면요, 이거는 꽝입니다.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이랬죠. 그럼 냉수 한 그릇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냥 냉수인 줄 아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꼭 육적인 이야기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뒤에는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냉수라는 것은 생수를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그 생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그 생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자 하나에게 육신의 음식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또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서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또 전하고 전하는, 누구 만나서 무슨 마실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타일 하는 사람들은 타일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겠죠, 당연히. 또 빌더들은 빌더 이야기 많이 하겠죠. 의사들은 사람 몸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은 무엇을 말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이야기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나 여호와가 어떠한 자이라는 것을 너희가 힘써서 전해야 될 그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먹고 사는 거는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바로 그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책임진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우리 좀 우리 이 집사님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물질을 쫓아가야 되냐, 물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되느냐. 저는 100% 그 후자를 이야기하죠. 인생은 물질을 쫓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평생 물질을 쫓다가는요, 얼마나 힘들고, 그게 곧 물질을 평생 쫓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죄 지은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죄된 인간의,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랍니까? 너는 이제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이제 네가 죄 지은 상태에서는 평생 땀을 흘려야 곡괭이질해야 먹고 사는데 뜻밖에도 땅은 호락호락 네 먹을 걸 네가 애쓴 만큼 내어주지 않는다. 너 애쓴 만큼만 받아도 좋겠지만 이제 죄된 너는 그 대가로 너는 이 땅에서 오히려 가시와 웅큼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도 인간의 우리의 삶이 잘 안 풀어지죠.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떻게 보면 먼저 회개해라. 아담은 회개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라. 다시 여호와의 보호 아래로 돌아오라. 다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다시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일은 좀 2, 3등만 해도 됩니다. 정말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때로는 빛의 모습으로, 때로는 소금의 모습으로, 때로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빛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저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그쵸? 성경에서는, 우리 신약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자라.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국 악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의 모습 중에 게으름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읽었냐면요, 이거는 이 해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결국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 자기의 영혼을 얻는 자, 영생을 얻는 자는 누구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음식을 잘 먹고 잘 챙겨 먹어서 건강함으로 그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봤자 언젠가 죽는다 할 때는 좀 억울하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육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도 언젠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좋은 걸로만 평생 부자로 살면서 골라 먹었는데 그 사람의 결국이나 가난한 자의 결국이나 결국 늙어 죽는다 한다면은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육의 몸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위해서란다면 너희가 어떻게 투자하지 않겠느냐. 노후 대책 보험을 드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은요, 사후 대책을 드러내요. 사후 대책. 노후 대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도리가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보험, 내가 써먹지도 못하는 그 생명보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앞에 두 구절을 더 읽은 것 같습니다. 이 17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꾸이는 것이죠. 와,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기 말씀은 여호와께 꾸인다 했는데, 너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면은
그 마음은 곧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빛을 진 것이래. 어떻게 여호와가 우리한테 빛을 줍니까? 감히. 근데 아버지가 내 너한테 빚졌다 야 이런답니다. 근데 뭘로 빚졌다 하는가 보니까 어머나 네가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네. 야 나 너한테 빚졌다 야 이런답니다. 아니 이런 가난한 자가 아버지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이 세상에 가난한 자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보고 계시길래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은 여호와께 꾸이는 자가 된다. 잠언서 14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4장 31절. 14장 31절. 여기 보면 더 이제 도대체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비중 있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있을까 싶은데 여기 보니까요. 14장 31절로 말씀하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예요. 와. 성경의 신약에 넘으면 무슨 말이 있다고 아까 말했지만 너희가 소자 하나에게. 그럼 이 뜻은 뭐와 비슷할 것 같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실질적인 냉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냉수를 대접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도 나눈다면은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존경하는 자이다.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빛을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그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이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존경하셨죠? 어떻게 존경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혹시 존경하는 마음을 표한 적 있으십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표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나?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래가지고 공경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부모에게 목사님 저는 그 고마움과 그 공경의 마음을 이렇게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명절 때마다 갈비를 사다 드렸습니다. 할 수 있죠? 예, 목사님 저는 생신 때마다 두둑히 봉투를 좀 늘 챙겨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제가 또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이 그렇게 공경해라고 했다라면은 그 뜻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일 텐데 그러면 하나님 공경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서에 특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수시로 듣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에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돼야 되냐면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말이라면 나 꼼짝 못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일단 무조건 들어야죠. 기껏해야 무서운 와이프 때문에 무서운 남편 때문에 난 저 사람 시키면 꼼짝없이 합니다. 그럽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두렵고 떨려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배우고 나서는요 어머나 이런 말씀을 알겠어요. 명심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머나, 알겠어요. 사랑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부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배우는지 아니면 공자왈, 맹자왈로 하고 앉아있는지. 그래서 어떤 이는 실천하는 이가 있고요. 지식으로 잔뜩 쌓아가지고 변론하고 악유하는 데 써먹는 자가 있겠죠. 헛되고 헛된 겁니다. 저도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치고 무슨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듯 말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은 아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행하고 있는데 한 가지라도 주님을 두렵고 떨림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려고 하나라도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알기는 냅다 좀 안다고 하는데 행하는 거는 하나도 없대.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냐? 접니까? 그 사람이겠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행하는 그 사람입니다.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방금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것이요. 이 가난한 자의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와, 네가 이 소자한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판날에 오른쪽에 양들 같은 자, 왼쪽에 염소 같은 자들을 세워놓고는 양들에게는 고맙다. 야, 내가 헐벗고 가난할 때 네가 나를 챙겨줬구나.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요? 또 그 다음에 이 옆에 염소 같은 자들에게 네가 헐벗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지?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 이랬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가난한 소자들에게 네가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난한 사람, 절대 부족해 보이는 사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딴 거는 대충 부자 대할 때는 그냥 대충 대하십시오. 부자 상대할 때는요 그냥 대해도 됩니다. 근데요 가난한 자, 정말 보잘것없는 자, 정말 남에게 늘 무시당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더 겸손하지 않는데요? 부자 사람들이 더 겸손해요. 그건 그 사람 몫이니까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 하면 됩니다. 자, 내 눈에 이 사람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럽니다. 누구 무시하냐, 자존심 상하게. 나한테 이딴 거 주지 마시오.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 사람 몫입니다. 내 눈에 그 사람이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도왔다라면 그것으로 주님 앞에서는 내 할 도리는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는데 네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대충 들어보더니만 나 예수 안 믿겠어요. 안 믿고 싶어요. 이러면 그 영혼의 핏값은 그가 책임진다. 나는 책임질 필요 없다. 그까지만 해라. 그까지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깊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보이는 현장만 어쩌면 사직 없이 거리에서 얻어먹어도 실제로 집에 가서 돈도 많고 막 그럴지는 모르지. 그러나 우리 보기에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지만 어쨌든 제가 중요 부분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해당되겠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자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죄된 인생에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예,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게 믿는 자의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 진짜 하시려고 한다면은 사람을 갖다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명품을 들고 나타난 웬 교회에 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목사가 달려가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막 이랬습니다. 근데 딱 누가 들어왔는데 막 행세가 영 엉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벌써 말이 좀 달라집니다. 벌써 속에서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벌써 외모를 쳐다보고 어머 저 명품인데 저는 사실 한 가지 명품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주로 그런 좀 관심은 없고요. 그저 싸고 좋은 거 있으면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에 이제 호주에서 왔다 하니까 교인들이요. 그 구포 그 어려운 동네에 생활하는 그 교인들이 굉장히 제가 이제 좀 레벨이 좀 높은 줄로 그래 생각을 하고 어머나 호주에서까지 오시고 외국에서 외국물 먹고 오시고 이랬으니까 좀 뭔가 자기들하고 차가 좀 있는 걸로 그래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선물을 하나씩 해주려고 하고 이럴 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로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일할 때나 주로 싸고 좋은 걸 좋아합니다. 이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하고 너무 똑같으시네 취향이. 저도 싸고 좋아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은 그 명품이라는 것에 대한 걸 모르는데요. 뭐가 비싼 옷인지 저 사람의 수준이 그걸로 어떻게 경제적인 레벨을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쪽에 뭔가 그 당시 때에도 이렇게 보는 기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더니만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는 아주 상냥하게 대하고요. 벌써 가난한 자에게는 투명하게 나그네를 보면서도 투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기 성경 말씀에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하면 너희는 서로가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네 녀석이나 저 녀석이나 하나님 기준에서는 어떻다?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 근데 똑같은 너희들이 뭐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를 하느냐. 예? 부모 입장에서는 부자 딸이나 가난한 딸이나 부자 사위나 가난한 사위나 어떻다고요? 다 똑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잊어먹으니까 그 주인이 어떤 마음입니까? 99을 두고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 때문에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집사님이 만약에 자식이 딸 둘밖에 없으시면 막 딸 5에 아들 5이다. 예, 있으면 잘 자라고 아주 잘 효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어느 날 밤중에 안 들어와요. 와야 되는데. 전화가 올 텐데, 그래서 내가 픽업 나가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게 뭐지? 기다리고 안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쯤 잊어먹어서, 어쩔까?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과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9의 자녀가 안전하다 할지라도, 한 자녀만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 9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찾아 헤매는데
나는 그 잃어버린 사람한테 더 관심이 가는데 내 자녀 중에 하나라도. 근데 너희는 너희들끼리 어떻게 하고 앉아있다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실족시키고 저주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내 자녀 하나가 집 나가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끼리 다퉜어요. 근데 큰애가 막내를 갖다가 엄청 폭력적으로 했어요. 막내가 막 너무 좌절하면서 너무 속상해서 집을 떠나버렸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다면은 물론 막내를 찾아야 되겠지만요. 저는 그 큰 놈을 아무리 제가 인내심이 좋다더라도 조금은 족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아. 많이 때리죠. 예. 네가 형이 되어가지고 이놈아 어째서 10살 차이 나는 정재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재가 가출했어. 이놈아 네 동생이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이놈아. 너도 내 아들이지만 내 정재도 내 막둥이도 이 아빠에게는 너무 귀한 아들이야. 네가 그 사실을 왜 잊었어 이놈의 새끼야. 네가 형이면 다야. 그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지만 다 내 아들인데 네가 어찌하여 막내를 실족시켰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주 분통이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자 하나, 아주 적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시드니에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생기는 그 정도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또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시드니에 큰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 집사님인데 저희 장로님을 목사님 교회에 좀 한번 예배 드리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지.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래서 제가 환영합니다. 예, 웰컴. 카톡으로 보내고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사람이 오고 떠나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이용호 목사가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주님이 이 주신 말씀을 저 부지런히 배워놓고 깨달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면 가만히 있어라. 저 이용호를 좀 어디 써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아마 나 같은 사람을 써먹을 때가 오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그때가 이때란다면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이런 일들이 만나와 매출하기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수소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그 한 사람에 들지 못하는 저 자신이 저도 늘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내 인격도 내 인품도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막 야당치는 이런 자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손에는 복음을 진리를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역사가 아닐까. 야, 소자를 저렇게 강조하는 교회. 가난한 나도 저 교회는 한번 가볼 수 있겠다. 야, 저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들은 다 부자를 좋아하는데 야, 저 목사님 가난한 자도 그렇게 귀하대.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라고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래. 그래서 그분도 가난한 자를 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가난한 자를 함부로 못하는 그 이유가 그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대. 야, 그런 교회가 있어? 한번 가보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시드니 달란트 교회가요. 돈 많은 사람 오면 좋기는 좋겠지만 기왕이면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그들에게도 살 희망이 있고 안 그래도 부자한테는 억눌려 살아가고 오나한테 억눌려서 그저 종같이 살아가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하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록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수고했다. 네가 이 땅에서 참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받은 수모가 참으로 큰데 네가 믿음으로 이겼으니 내가 공평한 하나님이니 이 땅에서 대접받은 자는 내 나라에 상이 없겠지만 이 땅에서 고생한 너희들에게 내 나라에서 줄 상이 참으로 크도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될지 모르지만요.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신천지 하도 그래요. 막 신천지 많이 간대요. 특히 적은 교회 막 쏙 교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신천지로 끌고 간대요. 근데 쏘갔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어머 왜 안 돌아온대요 그들이 그랬더니만요. 기존 교회에서는 사랑을 못 느꼈대요. 신천지 사람들이요 엄청 잘한답니다. 동지의식이겠죠? 사람들한테 새신자든 초신자든 누구한테요. 이단들의 그 특징이 너무나 뜻밖의 그 천사의 그 어떤 걸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잡아먹으려고요. 막 꼬시는 제가 한국에 한 3년 반 목회를 하면서 보니 경험을 하나님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호주에서 목회 시작했는데 계속 있었으면 한국 실정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허락을 하셔서 어쨌든 가게 되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마트나 큰 마트 가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에서 물건 사러 가보면은 친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손님 고객은 왕이라는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도요 그 판매하려고 막 얼마나 미소 짓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상냥하게 하는지 뭐 때문에? 팔아먹으려. 집사님 막 직설적인 표현 쓰시면 예, 팔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뭐 그래서 어쨌든 막 또다시 오게 만들려고 와 상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놀라. 저는 그 마니의 파워, 그 돈의 파워, 만몬의 파워가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또 이단들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거짓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다른 거는 여러분 신앙생활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거죠. 그러나 소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가 있으면 제가 아마 조용히 어느 날 카톡으로 부를지 모릅니다. 잠깐 저 좀 봅시다. 목사님 근데요 부자들도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만 잘해주면은 저기 근데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영혼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완다고도 그 사람 영혼적으로 가난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예, 지금 방금 우리 집사님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그걸 이제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때 육적인 사람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육적인 사람들이 겉 옷모습을 보고 지금 방금 집사님 말한 대로 목사님 가난한 사람만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부자라도 가난한 영혼들 하나님을 찾는 영혼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영혼.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육적인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요. 육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대. 예, 그 말은 무조건 가난한 자에게 잘해줘야 돼. 그럼 또 물어보죠. 기준이 뭔데요, 가난한? 어떻게 아는데요, 가난은? 근데 요즘에는 예? 뭐 옷으로만으로도 모르고, 그렇죠. 옷으로도 모르고, 무슨, 돈이 얼마 있으면, 성경에서 그러면 부자는 기준이 뭐지? 돈이 얼마 있으면 부자지? 1,000만 원? 저금해놓은 게 1억? 2억? 그 기준이 아니래요. 그 기준이. 그쵸?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식 기준이 아니라, 그거는 육적인 기준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준으로 말을 드린다면은, 제가 지금 육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말을 했지만은요, 의지할 데가 없는, 성경에서 가난을 이야기할 때 그 원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부류의 가난이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지금이라도 달려나가서 청소라도 하고 뭐든지 하면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자가 있거든요. 그 다음 또 다른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는 누가 구걸하고 동양을 해주지 않으면은 부자 집에서 굶어
죽은 대문 앞에서 굶어 죽인 거지 나사로와 같은 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겉모습으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또 얼마면 부자고 그리고 명품을 어떻게 합니까? 짝퉁도 요즘은 수두룩한데 또 요즘 못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해도 옷은 번스르르하게 입는데 그 기준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내 심령 속에 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러면 그 도움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게 아니래요. 그럼 결국은 교회에 부자가 오든 가난한 자가 오든 그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뭐 때문에 교회 찾아오겠습니까? 식당에 뭐 때문에 가는데요? 배고파서 가는 것처럼 교회까지 찾아온 사람에게 지금 집사님 질문한 것처럼 누구를 어떻게 구별해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에 결국은 교회 오는 사람은 뭐 때문에 올까라고 보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요. 뭔가 돈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되고 비록 세상적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가난하고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목마른 심령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지 목마른 심령이 우물을 찾고 사슴이 우물을 찾는 것처럼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영혼이 여호와를 찾게 된대. 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 할 때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종노릇 할 때는 하나님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안 찾았죠.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노역을 더 답답을 했을 때 그들의 그 삶의 힘듦과 답답함과 어려움과 어떻게 할 바 없는 도대체 이 육신의 연약한 삶, 힘든 삶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참 자유와 평안이 없는 그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심령에는 분명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이 시드니 달란트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만약에 우리를 주님이 묶어주신 거라 한다면은 겉모습으로는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나 그가 나보다 영적으로 더 가난한 자라고 한다면은요,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지켜 행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이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경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사람에게든 내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때에 언젠가 주님이 다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